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실제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명령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 바울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명령입니다. 다른 건 뭐를 어떻게 하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성령을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성령, 바로 그 성령을 우리 제자들에게 받으라고 하신 그 성령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도적질을 하고 간음죄를 짓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보냄을 받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술을 취하면서 세상에 방탕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성령에 취하면, 우리 성령에 도취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령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놀라운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욕망,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감정이, 내 스스로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온몸을,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께 물어봅니다. 말씀에 의지합니다. 기도에 의지합니다. 찬양에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내 심령을 통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법과 법도와 율례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득 넘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취하게 되면, 성령에 도취하게 되면, 성령과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 심령 속에 어떠한 세상 속에 유혹과 아픔과 고통이 따를지라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은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말씀하시면서 22절 말씀에 곧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남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산다고 해서 평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악조건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은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타치할 수 있고 없고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고 기다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성령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온 몸을 적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리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몸이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들면 건들수록 세상의 증거자로서 세상의 온전한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사도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빛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세상의 삶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라.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우리가 놀라운 죄의 속에서 자유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평안한 몸을 갖고 우리의 평안을 갖고 있는 나의 심령,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세상 속에서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놀라운 사도, 믿음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놀라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가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죽이고 모함하고 그런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주님께 신앙 고백으로 거듭난 사람이 됐을 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증인된 삶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외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찬양이 몸속에 배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찬양의 즐거움으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주님께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우리의 온몸이 주님께 붙들린 사람만이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도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에겐 능력이 많았습니다. 능력에 주님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의 힘은 머리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 속에 향하여 향락을 누릴 때 그의 머리는 잘리오며 그의 힘은 스스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그 힘이 그에게 능력으로 세상 속을 향하여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바랬습니다. 성령에 취했습니다. 성령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교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세상 속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을 채워야 됩니다.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나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증인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주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서 증거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중해서, 세상은 많은 힘든 세상의 유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세상의 증거자로, 세상의 승리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모인 그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사랑교회 온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오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